마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바로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우리 15장에서 빌라도의 이 재판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는데요. 성부에 대해서 또 성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과 죄사함 또 부활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이 쭉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제일 내용이 많은데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성자에 대한 고백이 많고 그 성자에 대한 그 고백 중에 탄생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이렇게 그게 이제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의 이 죽으심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아주 특정이 되어 있고요.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거 빌라도의 책임으로 다 넘기는 것은 아닌가 하고 오해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이 로마 총독 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물론 그 판결이 마지막 최종 판결이 떨어지고 사형 집행이 이제 선고가 되어서 처형되셨지만은 사실 성경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빌라도와 이제 그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실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그 주동은 대제사장 또 이 서기관들 그리고 또 장로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전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벌써 오래전부터 의논을 해왔고 또 그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 시점에 그들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그들이 밤에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었고 자기들 종교회의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일단 막 억지로 신문을 해서 뭐 이런 가짜 증인까지 다 동원을 했어요. 그 증거끼리도 잘 안 맞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억지로 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심판의 주님이라는 말까지 듣고는 바로 예수가 참남한 이 신성모독의 말을 했다 하고 이제 이 사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일단 종교적인 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던 당시에 이 사형권은
자기들이 집행할 수가 없고 이 지배자인 로마 총독의 그 사법권에 의해서 거기 총독이 다시 사형을 내려야만 처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다 하고 이제 이 사형을 언도해 주기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죄가 없어요.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하는데 죽일 죄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밀란을 꾸민 것도 아니고 예수님 무슨 악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나라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사형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빌라도는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신문에 보니까 죄가 없다 이런 말을 공적으로 했지만은 사형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빌라도가 또 한번 그 살릴 기회를 찾아서 명절이니까 유월절 큰 좋은 명절이니까 우리나라 광복절 특사를 하듯이 유대인들은 죄수한 사람을 이렇게 살려주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주 중죄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했던 바라바라고 하는 자도 있고 또 지금 예수를 사형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두 중에 예수님을 그래도 따르던 사람들이 많고 이 바라바는 이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를 놔달라고 할 줄 알고 내가 이 예수를 놔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뜻밖의 이 민심이 말이죠 이상하게 돌아가지고 이 바라바를 놔두고 예수는 사형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물론 이 대제사장들이 이 무리를 충동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무리를 충동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또 뭘 알고 있느냐 하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노력을 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는 진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10절에 나오는 대로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라는 사람의 이 죄 때문이 아니고 예수라는 이 존재에 대한 시기심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하는 이러한 지금 사태를 불러왔다 하는 것을 빌라도가 그거를 딱 통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 어떤 사람이냐를 떠나서 적어도 한 그 로마의 한 그 지역에 이 총독으로 보냄을 받을 정도의 사람이면 그래도 기본적인 이 센스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이 어떤 파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알겠어요. 이거는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금 그 인기를 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추종하고 환호하는 예수라는 이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이들이 싫어하고 그래서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살리려고 빌라도는 많이 노력을 오히려 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무리가 또 충동을 받아서 예수를 죽이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마지못해서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는 자기를 왕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처형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런 압박을 했습니다. 당신이 로마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놔두면은 당신이 그 자칭 왕을 허용한 어떤 충신이 아닌 사람으로 우리가 고발할 수 있다. 이런 압박을 넣은 거죠. 또 다른 데 보면은 이 백성들의 분위기가 너무나 험하게 있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빌라도가 굴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마지막에 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 이 고난을 그렇게 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마지못해서 사실 이제 우리 식으로 또 표현하면 비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악이 너무 심한데 그걸 막을 힘이 없어서 그걸 막을 만큼 죽을 결단을 못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자기도 보존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럼 밀려가지고 죄를 용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는 물에다가 손을 씻으면서요 이 죄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내 죄가 아니다. 이 피값은 너희들이 받아라. 너희와 너희 후손이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다 받겠다 막 이렇게 했어요. 사실 재판관으로서 할 일은 아닙니다. 이 사람 죄인이 아닌 줄 아는데 내가 그 사형을 내린다.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다. 이 재판관이 할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상황이 이 심각하고 험악하고 자기의 뜻을 어기면서 결국 그걸 수용해서 그 죄를 통용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 빌라도에게 좀 공평치 않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빌라도에게 모든 죄의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죽인 죄의 그 책임을 빌라도에게 다 넘기려고, 이 빌라도라는 중심 고리인 거예요. 이 사람은 소극적인 죄지만 이 사람의 앞에 죄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평소에 돈을 끄집어내는 이 돈을 사랑한 탐욕, 이런 죄를 범했고요. 그러다가 예수를 또 무슨 목적으로 팔아넘긴 거예요. 그 가룟 유다의 배반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이 더 주동이죠. 시기해서 이 새롭게 떠오르는 예수를 자기들이 그동안 주인 행세를 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권위였는데 이 신앙의 권위가 예수께로 옮아간단 말이에요. 신앙의 권위가 예수께로 옮아가는 거, 이것이 너무나 불쾌하고 너무나 기분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심으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예수를 죽일 정당화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어떤 정당화입니까? 이 사람을 살려놓으면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가 또 군대를 여기에 보내서 대군을, 여기 이제 총독에 그 주둔하고 있는 군대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면 굉장히 곤란해요, 사실. 그런데 이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 저 황제로부터 큰 군대가 와서 우리 민족이 다 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을 빨리 없애가지고 우리가 그런 화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 아니냐 하고, 이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당합니다. 정당화. 예수를 사실은 시기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다 이제 주도해 왔는데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르고 그에게 권위를 주니까 그게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화를 자기들이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진짜 안에 있는 아주 치사하고 아주 유치한 아주 이기적인 그런 죄의 어떤 근성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요, 어떤 말을 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다,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유익하다, 이렇게 정당화를 해가면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죄인들이에요. 그게 이제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가룟 유다의 배반, 대제사장의 시기, 그리고 빌라도의 어떤 그 이기적인, 그리고 이 비급한 재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무리들이 무지한 가운데 충동을 받아서 군중 심리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이 대중의 폭력이 있는 겁니다. 이 대중의 무지한 폭력이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나서서 막 이렇게 할 때 그게 어떤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이 아니고 막 휩쓸려 가지고 같이 막 죽여라 하는데 굉장히 흥분하고 말이죠. 이러한 것이 예수를 죽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이 사형을 집행할 때 사실 정말 그들이 그냥 순수하게 사형을 집행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굉장히 잔인하게, 그들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사람 참 죽어서 안 됐다 이렇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죽인다 이게 아니고요. 그 예수의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우지 않습니까? 가시관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요, 홍포를 입히고 손에다가 갈대를 잡게 해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비참하게 채찍 맞아서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사람 앞에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하면서 즐거움을 갖는 겁니다. 그 잔인한 짓을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죄성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갈대를 뺏어서 예수의 머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막 낄낄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처참하게 된 짓밟힌 모습,
그 아주 무지막지하게 상한 그런 것들을 보고 비천하게 된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아주 비열한 그 쾌락을 가지는 이러한 잔인성과 폭력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빌라도의 이 비겁한 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빌라도 앞뒤로 죄가 다 있어. 그 중심에 있는 빌라도가 대표로 나온 겁니다. 사도신경에 빌라도는 대표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신분상 제일 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압박에 의해서 예수를 사형시켰지만은 제사장들의 권력이 제일 높긴 하지만 그 위에 지금 이 사법권, 사형권은 빌라도가 최종 결재자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대표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가 로마인 겁니다. 그 유대까지 다 지배하고 있었던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권세의 제일 대표가 바로 빌라도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대표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권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죄의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가장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신 분을 죽게 하고 그분을 최소한 지켜주지 못하는 이 세상 권세의 무력함과 또 무익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예수를 죽인 죄들을 우리는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한 가지 원포인트를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죽는 데 있어서 제일 사실 중심이 된 죄는 시기심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실 살인도 아니고 도적질도 아니고 간음도 아니고 이 시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편이에요. 그죠? 이 시기심이 아주 심각한, 근데 이 시기심이 예수를 죽였다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시기심이 얼마나 그 평범한 죄입니까, 사실. 시기심을 우리 한글 뜻으로 찾아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또 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더 어떤 행운을 가졌을 때, 복을 가졌을 때 그것을 셈하여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스로노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다른 사람이 유능하거나 다른 사람이 어떤 좋은 일들을 그걸 미워하는 마음과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이 잘못되거나 불행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도 같이 이제 원래 의미하는 말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온 백성들이 그를 따를 때 그 유대인 무리들, 모든 그 유대인들의 그동안 신앙을 주관해 오던 바로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 그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주인인데, 자기들이 주인공이었는데 이 굴러들어온 돌 같은 갈릴리 촌놈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온 백성의 존경을 받고 온 백성의 이 따름을 받고 온 백성이 그를 아주 특별히 존경하고 자기들의 빛이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싫었던 겁니다. 그것이 죽이고 싶은 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은 포장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민족이 다 따르다가 민족의 반란으로 로마에 의해서 온 민족이 말살당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정당화를 하면서요 예수를 죽이는 것을 옳은 일이로 스스로 설득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다는 생각은 우리하고 너무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심 같은 것들 얼마나 보편적입니까? 우리 한국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말이죠. 이런 속담이 있어요. 속담이 있다는 것은 뭘 하면 굉장히 평범한 일이다, 이런 뜻이죠. 모든 보편적인, 다른 사람이 잘 되는데 내 기분이 안 좋아.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칭찬받아도 기분이 안 좋고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유능해도 기분이 안 좋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행복해도 기분이 안 좋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괜히 초라하고 우울하고 말이죠. 이러한 다 시기심이에요. 얼마나 보편적입니까? 그게 예수를 죽였다 이겁니다. 그게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라는 그 한 분의 우리 성자를 죽이는 것으로는 혹시 안 나타나더라도 그게 교회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에 상처를 주고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거나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거나 교회의 어떤 화평을 깨치거나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조금씩 죽인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예수님의 생명을 해치는 우리의 죄의 시기심이 말이죠.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죄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할 죄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이 죄는 멀리 있는 저 사람들의 죄가 아니고 그 대제사장 말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그때 있었으면은 우리가 그만한 권위를 가지고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힘이 없어서 옆 사람 시기하고 말고 못된 말 한마디 하고 마는 정도로 그치지 우리가 그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죄의 근성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 빛의 화가라고 하죠. 아주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이 빛과 그림자, 그걸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이 네덜란드 미술사 최고의 화가라고 인류 역사에서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같이 이 최고의 화가의 반열에 두는 렘브란트는 이 신앙의 이력, 신앙의 여정을 많이 이 높낮이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화도 많이 그렸는데요. 돌아온 탕자라든지 갈릴리에 폭풍 치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배라든지 이런 장면들을 그렸는데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그 십자가에 그 처형받으시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빛이 강하게 예수님 비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어둠 속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저 중앙에 얼굴이 하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빵 모자 같은 거 쓴 사람. 저 모자가 화가의 모자입니다. 화가의 모자. 다시 말해서 렘브란트 자기를 그려 넣었어요. 십자가 장면에다가. 그래서 그 중간에 자기를 그려놓은 의미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는 나도 동참을 했다. 내 죄도 그거 예수를 죽게 한 죄에 속한다 하는 그 이제 고백이 죄인으로서의 회개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참 그 거룩한 우리 예수님의 참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직시하는 게 정말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치사한 죄를 직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치한 죄를 직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지, 그걸 고백해야지 우리가 사는 겁니다. 또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 사실 그래서 우리 신앙 세계에서 제일 경건하고 제일 소위 말해서 거룩하다고 말하는 분들은 항상 이 참회록을 남깁니다. 그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치사한 죄인인지를 사실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제일 그 경건한 사람들은 참회록을 남기고요. 사실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공적을 기념비로 남깁니다. 내가 뭘 잘했다, 이거를 쭉 남기는 사람들은 숨은 죄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제일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치사한 죄인이냐 하는 것을 나중에 남겨요.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바울 다음에 어거스틴이에요. 그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썼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 책이죠. 거기에 어거스틴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뭐냐? 자기가 엄마 품에서 젖을 아직도 먹을 때, 그러니까 좀 나이 약간 어린이가 좀 돼가면서도 젖을 먹은 것 같아요. 자기 동생이 태어나서 저쪽 젖을 엄마가 먹는데 그게 그렇게 미워가지고 엄마 젖꼭지를 깨물었다는 겁니다. 아기가 말이죠. 그 아기의 마음에도 시기심이 있어가지고 깨물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거스틴은 자기의 그 어릴 때 마음에 있었던 악까지 다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자기의 죄라고, 부끄러운 죄라고 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까지 최고로 남겼어요. 네. 죄를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의의 길을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예수 죽인 죄를 자세하게 이렇게 썼느냐. 저 사람들 죄인이다. 저 사람들이 저래서 예수 죽였구나. 이거를 보라고 쓴 것이 아니고 이들의 죄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 너희들에게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수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도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무관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죽였던 각종 죄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예수님이 죽게 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또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해치는 일을 우리가 참 부지 중에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행함으로 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왕성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각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죠.